말씀이 좀 생소하지만 한번 고백합시다. 당할 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그 동산의 새벽은 남달랐습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거역한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고, 또 하나는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가장 선한 빛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죄된 인간들이 걸어가는 어둠의 길과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연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빛의 길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던 동산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군인들이 급습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소에도 자주 모임을 가졌던 장소입니다. 아마 유다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로마 군인들을 앞세우고 온 것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가룟 유다와 그 일행들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유다만 왔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유다 뒤에는 뭔가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겟세마네 동산은 그분을 팔아넘길 배신자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눈으로 관찰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가실 만한 장소에 어렵지 않게 생각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굳이 대적하는 자에게 그 노출된 그곳으로 가셨을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치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내가 여기 있으니 와서 나를 체포해 가라 라는 듯이 알려주시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시며 또한 그분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그 주님이 이를 무시하고 만약에 피하여 숨으셨다면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갔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중히 여기셨고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순종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주님의 한결같은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성도가 배워야 할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은 철저히 무시해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하는 것일지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오늘 다루고자 하는 말씀. 나아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뉘앙스가 참 어색합니다. 군인들 앞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횃불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그것의 온 목적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목적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그 상황은 다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소 사랑하시던 제자 가룟 유다가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가 알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나설 상황이 아니라 빨리 그 장소를 피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잡혀가신다면 3년여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없는 제자들을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따라서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먼저 나서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당할 일을 다 아셨다면 더욱이 피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도 알고도 먼저 나서시는 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더욱이 가룟 유다의 행동은 스승에 대한 배신입니다. 유다의 길은 어둠의 길입니다. 따라서 어둠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본받아서도 안 됩니다. 어둠의 길을 상고할 때 혹이라도 그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배신의 길을 걷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막으며 겟세마네 동산의 정적을 깨트리는 무리를 이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는 그 어둠의 길을 걷는 무리의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다의 영혼은 이미 어두운 시면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입맞추는 자가 예수이니 그를 단단히 잡아 끌어가라는 군호를 이미 짜놓고 왔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배신의 입맞춤을 지금 웃으면서 예수님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에 대해 예수님은 묵가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의 금고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또 누가복음 22장 48절에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유다는 이런 예수님의 경고에 아마도 양심이 있었다면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제 유다의 영원한 죄악은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교만의 길을 걸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이제는 로마 정부와 손잡고 메시아를 체포하도록 하속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증거들을 그동안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이 강팍한 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맡기던 제자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제자들에게 또 어떻게 보였을까요? 유다의 괘씸한 행동을 안다면 군인들 앞에 나설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부터 유다야, 네가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야단을 치셔든지 벌을 내리셔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가만 계시지 않고 먼저 나서시는 것일까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목적 있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처하심으로 이 일을 당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당하게 하시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예수님을 강제로 잡으려는 로마 군인들을 칼을 빼어서 제압하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에게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에게 나아가셨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제자로부터의 배신입니다. 그렇게 아끼던 제자로부터의 배신은 쓴 잔인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자라는 쓴소리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자로부터 가슴에 비수를 맞은 예수님의 심정은 인자하신 예수님이 당하신 쓴 잔인 것입니다.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군병들과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도 그들 중에 있었고, 공간복음 기자들은 한결같이 그가 예수님께 나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인사하고 입을 맞추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와 함께 온 군병들로 하여금 표적을 확인하도록 미리 약속한 군호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서 유다의 두 얼굴을 보게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돈깨를 맞는 회계 직무를 맡고 있었기에 다른 동료 사도들조차도 그가 배신자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군병들을 데리고 나타난 그 시각에도 가룟 유다를 의심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다의 진짜 얼굴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쫓는 얼굴이 진짜인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얼굴이 진짜인지 알아야 그에 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진짜 모습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반대편에 서 있는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마귀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그가 자신의 실체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탐욕으로 예수님을 쫓는 이상 그에게 다분히 마귀적 성격이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무튼
사단은 이처럼 위장술에 대가요 기재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잘 꾸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미혹되어 세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사도 요한의 경고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까지 오늘 성경에 제자들을 걱정하며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내줄 것을 당부하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칼이나 빼들고 설치는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보실 때 철부지 같고 더욱이 예수님을 고독하고 쓸쓸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섭리와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인자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마셔야 될 쓴잔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잔인 줄 알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째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기에 예수님은 스스로 받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피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묘면하지 않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잔을 받으셔야 그래야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당할 일을 다 아시고도 그 잔을 마시고 묵묵히 가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드러내심으로 끝까지 유다를 포함한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하게 될 일을 모두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들의 많은 부분을 인생들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자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성부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다가오는 위기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지금 조금 있으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잡고자 온 자들 향해서 서슴없이 투벅투벅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용기, 진정한 승리자가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진정한 용기, 진정한 승리자. 예,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피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묵묵히 나가시는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피해 가기는커녕 자기를 체포하려고 찾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일들 중에는 피해도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친다고 무조건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피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과 수치를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담당해 주신 주님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보다 영광스럽고 두 손에 부귀와 영광을 쥐고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만 기대합니다. 복 주시는 예수님만 기대합니다. 나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먼저 고난 당하시고, 나보다 먼저 채찍에 맞으시고, 나보다 먼저 수치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 일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느낌도 없습니까? 때가 되면 가끔씩 말씀을 통해 감정적 이입을 느끼는 사람,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고난의 결과로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 말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그 자리, 그리고 무덤의 그 부활의 현장까지 주님을 쫓아갔던 여인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은 왜 지독스럽게 끝까지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마지막 무덤까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쫓아갔을까요?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잔을 여인들처럼 마셔야 할 때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당해야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잔을 마셨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버지의 잔을 우리도 마셔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당하며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으로만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만이 마실 수 있는 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평소 이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큰 소리 칩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그는 이 잔을 마시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등을 돌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한번 확인해 봅시다. 평소 예수님을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평소 잔을 마시는 것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요, 오늘날 갑자기 내게 그런 잔을 요구할 때, 그 일을 당할 것을 알면서 요구할 때 결코 우리는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잔을 마실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동안 눌렸던 이런 모든 시험과 불편한 감정들을 다 털고 이제 새롭게 주님처럼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렇게 담당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담당하게 담대하게 당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의 고난을 쫓아가고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으로 주님처럼 의연하게 다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나가면서 오히려 그들 향해서 용서하고 축복합시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들 향해서 혈기 부리지 말고 주먹쥐지 말고 칼들어 말고의 길을 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대적과 원수를 향한 축복 기도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저주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릴 때 여러분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한 기도를 내게 들어주시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받아들인다면 그도 복이고 나도 복입니다. 하지만 그가 악해서 나를 계속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기도와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내게로 들어와서 내가 갑절의 복이 되니 나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하지만 혈기 부리고 주먹쥐고 칼들어 설치면 결국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합시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들 향해서 혈기 부리지 말고 주먹쥐지 말고 칼들어 설치지 말고 대적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답게 내게 고난의 잔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잔을 묵묵히 마시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아십니까? 결코 그 길은 비겁한 길이 아닙니다. 결코 그 길은 비굴한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은 승리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용기요 이게 진정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맞싸워 보십시오.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도 묵묵히 쓴 잔을 마시며 나가셨던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 강한 성도로서 용기 있게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이런 삶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요 영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강한 성도가 일어설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깨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 좌우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쳐봐 쳐. 내가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지. 그래요. 쳐봐. 내가 가만히 있을 거야. 옛날 같으면 쳐봐. 내가 가만히 있어.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목사님 저는 성격이 아싸랍니다. 한번 딱 하고 뒤끝이 없습니다. 그것도 지는 겁니다. 그것도 지는 것.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묵묵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축복할 때 그도 돌이키고 나도 축복받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향기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